할렐루야. 현장과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서로를 바라보며 축복하는 마음으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을 들읍시다.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을 들읍시다. 아멘. 우리의 각 이름을 불러주시는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7월 23일 수요 말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으로 함께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며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하나님 은혜로 우리를 덮어주시옵소서. 갈급하고 가난한 마음으로 나온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의 단비를 허락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지고 만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옵기는 성령의 충만함을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며 예수 그리스도로 증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일을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570장 주는 나의 기르시는 목자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끼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그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 너도 안전한 보급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주의 팔을 더욱 의지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그 귀한 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옵소서.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속죄하신 그 새 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 당했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내가 구원받은 증거 기뻐 전파하리라. 내 죄 모두 담당하신 주의 사랑 크셔라.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승리하신 그 새 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죄와 죽음 지옥 권세 주가 모두 이겼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고마우신 그 새 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 그 신사랑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 그 신사랑 찬양하리.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아멘. 저기 기도하실 때에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시며 말씀해 주시는 주님 만나기를 간절히 바라며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동서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내 마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사랑의 음성으로 우리 이름을 불러주시고 우리를 위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주님의 사랑으로 덮어주신 그 은혜에 감사 감격하며 예배자를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우리의 구원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날마다 경배 올려드릴 때에 날마다 주님이 주신 베풀어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사랑에 기뻐 감사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날마다 함께하시는 주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가 모두 우리를 속죄하여 주신 예수님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을 찬송하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이 수요 밤 우리 주님께 나와왔습니다. 주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며 주님의 뜻과 그 섭리와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의 말씀을 이 시간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아멘. 오늘은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원 운동의 창시자인 성 안토니우스의 제자들이 그의 스승 안토니우스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요? 그때 안토니우스가 그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대가 누구이든 그대가 하는 모든 일에서 하나님을 그대의 눈앞에 모십시오. 그리고 말씀대로 그 일을 하십시오. 그대가 어디에 살든 그곳을 쉽게 떠나지 마십시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는 것처럼 행복한 일은 없습니다. 그렇기 위해서 특별한 방법이 있습니까? 예를 들면 특별한 사역을 우리가 해야 된다든지 기도도 많이 하고 전도도 많이 해야 하나님의 기쁨이 될 거야. 여러분, 이런 생각들을 우리는 가지곤 합니다. 물론 이런 신앙의 훈련들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고 또 영적인 질서를 바로잡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의 일상생활을 벗어나는 그런 특별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오늘 하루의 일상은 하나님의 신비이고 여러분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말씀 훈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루의 삶에서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고요. 또 기도의 훈련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루에 주어진 시간에서 나의 삶의 일부를 떼고 주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성 안토니우스의 마지막 말, 그대가 어디에 살든 그곳을 쉽게 떠나지 마십시오라는 이 그의 말은 우리가 마주한 일상이 어떤 이유로든지 과소평가될 수 없고 이 현장이야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신비의 현장,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이라는 것을 아마 강조하는 말일 것입니다.
떠나고 싶을 때 떠나는 삶을 여러분 우리의 일상생활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행이죠. 관광입니다. 때로는 회피하고 싶고 도망치고 싶어도 그렇지 못하는 게 우리 실제 일상이고요. 매일 마주해야 되는 삶입니다. 이 삶에는 기쁨도 있고 슬픔도 있습니다. 행복도 있지만은 여러분 슬픔도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입니다.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일상을 좀 더 깊게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평범한 우리의 일상이지만은 우리 일상 이 가운데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그런 영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고민하고 또 주님께 그 부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70절 말씀입니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여러분, 다윗은 가장 위대한 왕이죠. 이스라엘에서 다윗은 최고의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시고 취하신 곳이 어디입니까? 시편 말씀 보니까 양의 우리입니다. 양의 우리는 그의 일상의 자리, 평범한 삶의 현장이었습니다. 특별한 곳에서 어떤 신비하고 특별한 방법으로 그를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다윗은 베들레헴 지역에서 양을 찾는데요. 이스라엘은 통상 11월에서 2월까지 비가 내리다가 점차 비가 그치고 봄이 오는데 2, 3월에는 광야에 꽃이 피고 풀이 많이 자랍니다. 그래서 2, 3월이 양들이 가장 좋아하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4월이 접어들면 풀들이 점점 마르게 되고요. 또 5월이 되면 먹을 풀이 없어지고 보통 양들과 목자는 4-5달을 집을 떠나서 풀이 있는 광야, 험산 이곳 저곳을 떠돌아 다녀야 합니다. 이것을 양치기의 삶, 목동, 목자의 삶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4, 5개월을 돌아다닌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쉴 만한 그늘이 없지요. 밤에는 이슬을 맞으며 양과 함께 잠을 자기도 해야 합니다. 집 근처에서 몇 시간 풀을 먹이고 야 이제 때가 되었다 이제 돌아가자 하고 그렇게 드리는 그러한 일들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을 양의 우리에서 취하셨다는 것은 사실 밤낮 구분 없이 양들과 함께 있었던 다윗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7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71절을 보시면 전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전 양은 아직 젖을 떼지 못한 양이잖아요. 연약한 아주 작은 양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그 들판에서 다윗은 양 한 마리 가장 연약한 양을 소중히 여기는 법을 배웠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어린 양들은 생각보다 신경 쓸 게 많습니다. 일일이 잘 챙겨야 하고요. 때로는 제대로 걷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쉽게 다치기 때문에 잘 관리한다 하더라도 실제 양의 10%만, 태어난 양의 10%만 죽지 않고 건강하게 잘 자랐다고 합니다. 때로는 목자들이 어깨에 어린 양을 메고 이동을 해야 하기도 했습니다. 양의 우리에서 그를 취하셨고 전 양을 지키는 중에 그를 이끌어내셨다. 여러분 이 표현이야말로 다윗의 일상생활을 아주 평범하게 나타내주고 있는 아마 글귀일 것입니다. 당시 어느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삶이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다윗에 대해서 말하기를 하나님의 마음에 어떠한 사람이라 평합니까? 합한 사람. 다윗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계속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평범해 보이지만 그가 마주한 일상생활에서 두 가지를 놓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두 가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기뻐하셨고, 그를 하나님의 마음에 든 사람, 내 마음에 부합한 사람, 합한 사람이라 기뻐하셨습니다. 7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아멘. 다윗의 일상, 목자의 삶을 통하여서 배웠던 첫 번째는 마음의 완전함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완전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서 완전함은 perfect이 아니고 integrity, 하나님 앞에서의 성실하고 온전하고 나뉘어지지 않는 그러한 순수한 마음을 그곳에서 배웠다는 것입니다. 그에게 맡겨진 양 한 마리 한 마리의 마음을 다했습니다. 어느 교회에 유아들을 둔 엄마를 위한 성경 공부가 있었다고 합니다. 놀이방에서 놀고 있는 이 아이들 중에서 갑자기 싸움을 했는지 몇 명이 동시에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옆방에서 성경 공부를 하던 엄마 몇 명이 그 울음이 들리자마자 동시에 몇 명이 일어나서 아이에게 달려갔다고 합니다. 많은 아이들이 있는 중 동시에 여러 명이 울었지만은 내 아이의 목소리를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유목 생활을 하고 있는 베두인들 중에서요, 어떤 종족은 모든 양의 전부의 이름을 지어준다고 합니다. 수십에서 수백 마리의 양을 이 목자는 전부 구분하는 것이죠. 우리들이 보기에는 다 이 털이 북실북실하니 똑같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목자의 눈에서 양 한 마리 한 마리가 다르게 보이더라는 것이죠. 구분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양의 이름을 지어주고 그의 삶을 다하여서 마음을 다하는 것, 마음을 완벽히 하는 것, 완전히 하는 것을 그는 배워갔습니다. 여러분, 광야로 험산으로 다녀야 하는 목자들에게 사실 밤낮이 없거든요. 정해진 일과 시간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4, 5개월을 나가 있어야 하니까 여러분 어떻게 퇴근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 말씀, 신약 성경 말씀에 보니까요, 구유의 누인 아기 예수님께 가장 먼저 경배한 이들이 있었지요. 누구였습니까? 양을 치던 목자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한밤중에도 이 양을 치는 목자들은 제대로 잠을 잘 수 없었다고 합니다. 혹시 모를 맹수의 공격을 항상 대비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시간을 정해서 항상 양의 이 수를 세어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마리라도 만약에 없어진다면 밤을 새서라도 반드시 찾아내야 하는 훈련을 아주 어린 목동에서부터 훈련받고 그것들을 반드시 해야 하는 일들이었다고 합니다. 이새의 집에 사무엘이 찾아가서 기름 부음을 받을 아들을 찾았을 때 여러분, 다윗은 그곳에 없었죠. 심지어 그의 아버지 이새조차도 전혀 다윗은 관심 있는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만큼 다윗이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는 상황은 밖에 지냈던 시간이 굉장히 많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무도 기억하지 못했던 다윗,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그를 사용하신 이유는 그가 그를 부르신 자리에서 마음의 훈련, 마음의 온전함, 인테그리티의 그 훈련들을 잘 받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때로는 고집스러운 양들을 보며 인내해야 했고요. 또 상처난 양들에게는 기름을 발라주고, 또 싸움을 많이 한 양들은요, 그 양들의 이마에도 기름을 서로 이렇게 발라주곤 했다고 합니다. 정성껏 보살폈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의 훈련은요, 명상 같은 걸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가장 좋은 마음 훈련은 우리가 대해야 하는 일상의 수많은 양들과 함께하며 성령의 은혜로 모난 나의 마음들이 다듬어지고 또 죽어가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요청하신 마음의 훈련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무릇 지킬 만한 것들 중에서 마음을 지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죄를 짓기 때문이죠. 남들에게 쉽게 상처를 주고요, 쉽게 상처를 또 받습니다.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우리의 말과 행동을 지키지 못합니다. 신약 성경 말씀을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지 못한다,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마음에 가득한 것을 열매로 맺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새롭게 지은 바 된 사람들인데 이 마음의 훈련이 되지 않으면요, 은혜를 온전히 누릴 수 없습니다.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은혜를 받을 만한 그릇의 준비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이 은혜를 받을 그릇들이거든요. 성내는 마음과 은혜가 여러분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인류 최초 살인자 가인도 그의 마음에 서운함, 분노, 시기, 질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때로 이런 나쁜 마음들이 우리 마음에 왜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에 분을 내어도 해가 지도록 품지 말라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오래도록 이러한 감정들이 내 마음에 자리 잡지 않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화가 나고 서운한 감정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내 마음에 자리 잡지 않도록, 습관이 되지 않도록 이 마음의 감정의 태도가 나의 삶의 태도가 되지 않도록 마음의 온전함을 위해서 성령 하나님께 기도하며 도움을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광야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요, 우리의 귀한 훈련의 도구가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는 가장 아름답고 소중한 시간입니다. 가정과 직장에서 바쁘게 지내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우리 일상을 보면 은퇴 후에 비교적 한적한 시간을 보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상황은 어떻습니까? 건강한 분들도 계시고 또 일상이 참 이 아픔과 질병 때문에 고통스럽고 또 힘들어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양의 우리가 다르고요, 우리에게 맡겨진 전량들도 다르다는 것이죠. 그런데 비교하다 보면은 불평의 마음이 생긴다고요. 어떤 분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제 남편의 신앙 회복이 저에게 주신 가장 아름답고 가장 소중한 저의 십자가입니다 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분에게 양의 우리는 그분의 가정일 테고요, 젖먹이 양은 누구일까요? 그분의 남편이겠죠. 때로는 삶이 고되게 느껴지죠. 남과 비교하면 한숨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러한 광야로 또 때로는 험한 산으로 이끄시는 이유는 결국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들을 경험하게 하기 위함인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광야의 시간은, 여러분, 우리 일상의 광야의 시간은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훈련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입니다.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진심,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향한 진심을 훈련하게 됩니다. 아픈 이들을 바라보며 기름을 발라주고 애통하는 마음이 생기고요, 또 머리로만 바라보지 않고 마음과 마음으로 대화 나누게 됩니다.
때로는 밤낮 가리지 않는 희생으로 사랑할 수 있고요. 자기 양을 자기 목숨을 내놓을 정도로 나에게 주어진 그 기도의 십자가들을 사랑하며 또한 대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EBS 세계 테마 기행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광야의 자유인 베두인을 잠시 시청하게 됐습니다. 여기에서 시베리아 한 베두인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양이 배부르면 우리도 배부릅니다. 양이 배고프면 우리도 먹지 않습니다. 양이 배부르면 우리는 행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마음의 온전함, 마음의 완전함이지 않을까요?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신비, 은혜의 현장, 역사의 현장이 단지 비교하고 또 관망하며 소극적으로 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양의 우리와 또 수많은 양들을 대하고 그들과 함께 밤낮 함께 자고 함께 울며 기뻐하고 슬퍼하는 이 모든 삶의 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선한 목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윗이 받은 두 번째 훈련이 있는데요, 바로 손의 능숙함입니다. 7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에 그가 자기를 자기의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양을 치기 위해서는 지팡이와 막대기가 필요하거든요. 양을 인도하는 데는 막대기가 필요하고 험한 광야의 험산들을 오르락 내리락 하기 위해서는 지팡이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또 필요한 게 있지요. 무엇일까요? 바로 물매입니다. 물매. 예루살렘 북쪽에서 테니스공 정도의 크기의 다듬어진 물매 35개가 발굴되었다는 소식이 있었는데요. 이 물매 부대는 지금으로 하면 특수부대입니다. 무려 200m의 목표를 정확하게 명중할 수 있는 실력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구약 곳곳에서도 물매를 준비하였다, 물매를 던졌다, 이러한 이 일들이 있거든요. 이 목자들은 늑대나 곰, 사자와 같은 맹수로부터 자신의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항상 시간이 날 때마다 물매 연습을 해야 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말씀에서는요, 이스라엘에게 모욕을 하는 골리앗을 바라보면서 다윗이 사울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그에게는 언제나 능수능란하게 사용할 수 있었던 물매가 여러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물매로 결국 쓰러지지 않을 것 같았던 골리앗도 여러분 쓰러뜨리지 않습니까? 광야에서 그의 손에 실력, 책임감, 또 용맹함을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훈련만으로는 사실 되지 않습니다. 선한 목자는 양의 필요 그리고 아픔을 돌아보는 동시에 외부의 공격에 단호하게 대처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맡겨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고요. 실력을 갖추고 지혜롭게 판단하며 책임감 있게 일을 하는 이들입니다. 다윗의 이러한 일상은요, 손의 능숙함을 준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손의 능숙함은 여러분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선 무엇인가를 여러분 능숙하게 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반복입니다. 반복이 없이는 능숙해질 수가 없습니다. 똑같은 일을 매일같이 반복하는 겁니다. 매일같이 양을 치면서 돌을 던졌고 칼을 연마하고 수금을 연주함으로써 그가 준비했던 손의 능숙함들, 물매와 칼과
수금으로 결국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반복된 훈련 가운데 그의 손이 능숙해졌습니다. 이 손의 능숙함은 우리 일상의 반복에서 자랄 수 있습니다. 말씀 묵상이 반복되어야 합니다. 기도가 반복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영적인 능숙함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용맹함과 책임감, 그리고 영적인 분별력이 갖추어지게 됩니다. 다윗은 무엇보다도 영적인 능숙함이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그의 일상에 있어서 깊으면서도 반복적인 하나님과의 친밀한 영적인 훈련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가 일상을 빗대어서 지었던 시편 23편을 한번 제가 일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 속에서 그의 손은 더욱 주님께 붙들려서 아름답게 훈련되어 갔습니다. 사실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에 훈련 없는 능숙함은요,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손이 아니라 세상에 쓰임받는 손이 될 뿐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손의 능숙함이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를 한번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없는 능숙함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게 예배하고 때로는 사역합니다. 하나님 없는 능숙함으로 이 세상은 일그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교회나 우리의 사회는 갈등을 겪게 되고 상처와 아픔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에서부터 마음의 완전함과 손의 능숙함이 시작되고 또 이 안에서만 준비되고 또 맞춰지게 됩니다. 우리의 일상이 그 친밀함, 하나님과의 사귐의 아름다운 현장이 되어야 하는데 반복된 일상에 지루해하며 또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훈련을 잃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복된 일상 가운데에서 지루해하고 또 서로를 비교하며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 어제보다 오늘 더 깊은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에 주님을 불러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일상의 반복된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며 이 나의 평범한 일상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새롭게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우리가 기도하며 소망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주님 닮는 선한 목자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그의 일상에서 마주했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셨습니다. 온전한 마음,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왕의 권력을 그에게 허락하셨고 또 온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도록 지도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일상이 거친 들판과 같고 또 사나운 맹수들이 가득한 광야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이 일상을 무시하고 싶고 여러분 도망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신 이 일상은 지금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가 주시는 귀한 시간, 반복된 일상의 훈련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이 살아나고 생명의 역사가 세워져 가며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 가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우리를 빚어가시는 귀하고 정말 아름답고 소중한 시간임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말씀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신 이 귀한 일상, 때로는 힘들고 외롭지만 매일마다 부어주시는 은혜로 새롭게 하여 주시고, 마음의 훈련 잘 받게 도와주시고, 손의 훈련 잘 받아서 하나님께 마지막까지 존귀하고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교하고 또 때로는 내 삶을 과소평가하고 무시하고 간과하는 시간이 아니라 어느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빚어가 주시는 아름다운 삶의 현장, 하나님의 신비, 하나님의 선물임을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며, 하나님, 나의 일상에서 광야에서 푸른 풀들이 자라나게 도와주시고 꽃이 피고 생명들이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목자의 마음으로 내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일상이 때로는 하나님 무료하고 지루하며, 때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일상을 간과하며 살아갈 때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오늘 나에게 주시는 이 하루 일상의 시간들은 때로는 하나님 맹수가 하나님 정말 가득 차 있고, 우리를 죽이려 하는 사단의 권세들도 많이 있고,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비교하고 낙심하고 염려하고 두려움이 가득 차 있는 하나님 우리의 시간일 수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이 시간들을 나로 하여금 소중하게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견디게 하여 주시고 마음의 훈련 잘 받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를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는, 우리의 교회를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는, 우리의 가정을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에 반복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되 더 깊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며, 내 마음에 하나님 마음을 지키지 못하게 하는 많은 하나님 광야의 것들이 있다면, 두려움들이 있다면, 불안이 있다면, 우리 주님 이 시간에 마음의 훈련도 잘 받게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을 찬송하며 마음에 합한 사람들로 하나님 세움받을 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일상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할 때에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양들을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양들 위해서 우리가 중보적 기도를 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프고 상처받고 쓰러져 있는 이들에게 우리 주님 선한 목자 되어 주시어서 우리 주님께서 직접 기름 발라 주시고 품어 주시고 모든 질병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마음의 상처와 아픔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하게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중보의 기도 가운데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중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이 시간에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변에 하나님 기도가 필요한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아파하며 상처받고
하나님 아버지 마음의 아픔들과 그릇 쓰러져 있는 하나님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예배하고 싶고 기도하고 싶지만은 도저히 일어나지 못하는 상한 심령을 가진 이들도 있습니다. 우리 주님 선한 목자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 선한 목자라 말씀해 주셨으니 우리 주님께서 품어주시고 기름 발라주시며 안아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물매를 던져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모든 맹수로부터 하나님 아버지 보호하여 주시는 그 놀라운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술을 앞두고 있습니다. 아버지 나는 치료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항암을 하고 있습니다. 입원해 있습니다. 여러가지 질병으로 약을 복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하나님 상황과 연약함들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을 더욱더 찬송하고 싶고 우리 주님께 더욱더 기도하고 싶지만은 우리 육신의 연약함으로 하나님 온전히 나아가지 못하는 아쉬운 마음들 또한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찾아가 주시고 우리 한 사랑하는 성도님들 찾아가 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 선한 목자 되어 주시는 우리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들을 치유의 광선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의 능력들을 허락하여 주시사 하나님 병상 가운데 있어 아버지 하나님 질병의 자리에서 하나님 그 배틀을 들고 일어나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의 이 모든 일상의 신비들 일상의 자리를 우리가 마음껏 우리 주님을 찬송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 참된교회 공동체 참된교회 교회를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저 세우신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생명을 주고 산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20년 전 태초 전부터 예정하신 하나님의 교회를 뉴저지 그리고 잉글루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습니다. 교회가 생명을 살리는 방주의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면은 그것의 생명이 그치게 되는 것이죠.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교회의 모든 공동체들과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참된 교회에서 선포되어지는 모든 말씀과 기도와 눈물과 간구들이 하나님의 보좌를 흔들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가 생명을 살리는 방주의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며 우리끼리의 하나님 잔치가 아니라 하나님 마음의 기뻐함을 하나님 누리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의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 주신 그 사명들 우리가 잘 이루며 나아가는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 우리 자녀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며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참된 교회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20년 전 아니 태초 하나님 만세 전부터 예정하신 교회입니다.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기도의 잔과 눈물들이 우리 주님의 보좌를 흔들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가 허락하신 그 귀한 사명들을 우리가 이루며 나가게 도와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더욱더 기도하고 중보하며 하나님 모든 영혼들을 품고 안으며 사랑하며 나눌 수 있는 교회 모든 공동체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전도하는 공동체 선교하는 공동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하는 공동체 우리 주님만 사랑하는 공동체 섬기며 나누는 하나님 초대교회 역사가 우리 참된 교회를 통하여서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약한 영들 떠나게 도와주시고 흑암의 권세들 틈타지 못하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놀라우신 주님의 보혈과 은혜와 사랑이 이곳 가운데 흘러 넘치게 도와주시사 하나님 아버지 무너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반석 위에 세우신 우리 주님의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합당 하나님 마음에 합한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 하나님의 기뻐함을 누리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마음껏 기름 부어 주시고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고 마음껏 은혜 베풀어 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과 아버지께서 인도해 주시는 놀라운 공동체 우리 자녀의 세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말씀으로 주님을 찬송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일상 때로는 우리가 비교하고 불평하고 불만했던 우리의 삶의 자리들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 일상 가운데에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시간들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가 주시는 가장 고귀하고 아름다운 순간순간들임을 우리로 하여금 기억하게 도와주시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양의 우리에서 그리고 양들 가운데에서 마음의 훈련과 손의 능숙함의 훈련들을 우리가 게을리하지 아니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을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일상 가운데에 반복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 주님 더욱더 깊이 알아가게 도와주시고 주님 더욱더 사랑하게 도와주시며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영혼들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든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도 병상 가운데에 질병과 또 마음의 아픔과 상처로 신음하고 있는 많은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가족들이 있습니다.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친히 선한 목자 되어 주셔서 기름 발라 주심으로 회복되고 치유되게 도와주시고 모든 치료의 과정이 하나님의 신실한 손 아래에 있음을 우리로 하여금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드시는 약과 치료하는 모든 과정과 수술과 그리고 하나님 고통스러운 이 병상의 일상 가운데에 우리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들을 기억하며 끝까지 의심하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께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하루하루 될 수 있도록 주여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를 위해서 마음을 지키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우리 주님의 십자가 앞에 복종시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참된 교회의 많은 공동체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만세전부터 예비하신 우리 공동체 참된 교회를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을 살리는 방주의 역할을 하게 도와주시고 전도하게 도와주시고 선교하게 하시고 섬기고 구제하고 예배하게 하심으로 우리 주님의 기쁨이 되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이 시대의 마지막 사명,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교회의 사명들을 잘 완수하며 나아가 우리 주님께 칭찬받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마음껏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시며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이 시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양의 우리에서 맡겨주신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사랑하며 하나님께 아름다운 일상의 훈련을 받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자녀 위에, 직장과 교회 공동체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